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환난한 과도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길을 걸었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주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만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주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제가 운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다니다 보면은 정말 위험하고 또 무섭게 아주 매너 없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분들 보면은 제가 가능만 하다면 면허증을 뺏어버리고 싶은 그런 분들이 정말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차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소위 좋은 차라고 하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정말 곧 도로 위에서 멈춰버릴 것 같이 아주 많이 망가지고 불안불안해 보이는 그런 차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차를 탔다고 꼭 매너 있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나쁘고 후진 차를 탔다고 그렇게 괴팍하고 무섭고 매너 없게 운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차가 좋다고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운전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차가 한 사람의 품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품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품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이 하나님 백성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왕이 먹는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지 않으므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것들을 먹고 마시지 않으므로 자신의 품격을 지켜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상합니다. 기본적으로 왕의 음식, 왕과 왕궁에서 먹는 음식은 가장 귀하고 좋은 음식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그 귀하고 좋은 음식인 왕과 왕궁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걸 통해서 내가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가장 귀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데 왜 더럽혀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전쟁의 포로였습니다. 자신의 고국이었던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패망하게 만들어버린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포로 중에서 유독 똑똑하다는 사람을 끌어다 모아놓고 그 자신의 나라를 패망시킨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그 현장에 다니엘이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쳐부수고
패망시켰으며 자신을 고향에서부터 끄집어내어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를 위해서 교육받고 일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다니엘, 그 다니엘이 이런 결단을 했던 것이죠. 나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 품격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라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 당시 왕이 먹던 음식과 음료는 실제로 정말 귀하고 또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먹는다고 더러워지기보다는 건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통용될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왕에게 그리고 왕궁에서 사람들의 밥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과 음료는 반드시 한 관문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나라가 믿고 섬기는 신 앞에 제물로 올려졌다가 내려온 것들이 사람들이 먹는 밥상 위로, 왕궁의 밥상 위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이 먹는 음식과 음료를 먹지 않겠다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되었던 재물을 먹고 마심으로 그 정체성을 위반하는, 그 품격을 버려버리는,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이 결정,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쩌면 왕을 모독했다고 하며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이 결정, 너무나 무모하고 위험해 보이는 이 결정, 너무나 막강한 한 나라의 왕을 상대로, 너무나 막강한 그 나라를 상대로 맞짱을 뜨겠다고 달려들었던 이 결정, 우리는 과연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글로 보고 이야기로 들어서 그렇지, 직접 그 상황에 놓여 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그 상황 가운데 놓인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정체성을 지키고 품격을 지키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솔직히 우리와 친한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로부터 조금만 미움받아도, 조금만 소외받아도, 조금만 싫은 소리 들어도 잘 견뎌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의 결정을, 이 품격 있는 선택을 과연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 결정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혹 너무나 불길하고 불안한, 어쩌면 안 좋은 일이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마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결정을 했던 그 다니엘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음료를 먹었던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더 건강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품격을 지키기 위해 결단한 것이 전부일 수 있지만,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상하지 않도록, 그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비록 비정상적인, 비록 위험천만하고 무모해 보이는 그런 결정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맞짱뜨기로 결정한 자신의 백성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 백성이 자신을 따르겠다는 그 결단 앞에 꿋꿋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며 그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인 우리와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품격이 하나님의 백성에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있기에, 그런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풍조 속에, 세상의 풍파 속에 나를 망하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그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서 그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대한 이 세상 앞에 우리의 힘이 비록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 품격만큼은 버리지 맙시다. 세상의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며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택을 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품격을 지키는 싸움을 해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채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유혹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품격 있는 삶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품격 있는 삶, 그리스도인의 품격, 하나님의 백성의 품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주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예배는 매주 10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함께 드리는 것이 최고이겠지만 우리 꼭 현장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 때는 최소한 시간이라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우리 10시 30분에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죠?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자,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가지 정부의 방침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들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건 나오지 않고 있죠. 자, 우리 언제 어떤 방책이 나오든지 우리의 방역, 개인의 방역은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아주 탄력적이고 아주 신속하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 함께 그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각자 자리에서 개인 위생 방역에 철저하게 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동 40일 잘 하고 계신가요? 네,
감동 40일. 우리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고, 그리고 거기에 작정한 예물을 집어넣는 우리 그 감동 40일 우리 쭉 진행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지켜낸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하루 이틀 빼먹거나 아니면은 쭉 잘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끊어져 가지고 다시 하기에 좀 막막해 하는 친구들 있는 줄도 알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세요. 좀 건너뛰었으면 어때요? 지금 오늘부터로 다시 하면 되죠. 그렇죠? 우리 오늘부터 다시 해도 되니까 다시 한번 잘 작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일기, 이 감동 40일을 함께 참여를 부탁드리는 의미로 제가 주중에 있었던 하나의 감사의 사건을 좀 공유할게요. 제가 지금 집을 좀 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집을 열심히 구하러 다니고 있는데 뜻밖의 지인을 통해서 한 부동산을 알게 됐고, 그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너무나 친절하게, 너무나 자세하게 제가 미처 경험이 부족해서 알지 못하던 부분까지도 속속들이 다 안내받을 수 있고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아시고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불신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걸 좀 확신할 수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분명히 감사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하루의 삶을 쭉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도 배포되는 이 예배 집중 가이드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그것으로 우리가 예배에 좀 더 집중하고 온라인 혹은 이렇게 영상으로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예배에 조금이라도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 집중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막 숙제 검사하고 뭐 그러려는 의미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이 예배 집중 가이드 잘 작성하면서 예배에 집중해서 그렇게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상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예배 집중 가이드 잘 작성해서 보내주시고요. 감동 40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멈췄더라도 다시 시작해서 우리 끝까지 감동 40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집중 가이드 감동 40일 잘 참여해주세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